한국에 지금은 고인이 된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고 이어령 박사님과 그 자녀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분들의 간증집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민아 목사는 늘 너무나 바쁜 그 아버지 이어령 박사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합니다. 서재에 들어가면 항상 아빠는 등을 돌리고 뭔가를 열심히 쓰고 읽고 있는 거죠. 어린 아기 이민아가 들어가 아빠 놀아줘 하면 아빠는 바쁘니까 엄마하고 가서 놀아 하고 그 딸의 손길을 참 냉정하게 뿌리치더라는 것이죠. 한 번도 아빠와 다정하게 놀아본 기억이 없는 청소년 이민아는 그 아버지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를 이를 악물고 하고 또 유학을 가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잠깐이나마 아빠가 그 딸을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는데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겪었던 그 애정 결핍의 아픔을 자신은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아들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청소년기가 되어 방황을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엄마를 향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모든 게 엄마 탓이야. 그렇게 자기를 원망하는 아들의 눈빛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아빠를 향해 바라보았던 그 공허한 시선을 느끼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자신은 아빠가 자신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 자신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의 간증집에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도 이민아 목사도 또 그 냉정했던 아버지 이어령 박사도 모두 그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 또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많은 시간 이민아 박사는 그녀는 그녀대로 또 그의 아들은 아들대로 또 그 이민아 목사의 아버지 이어령 박사는 이어령 박사대로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그 책이 쓰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힘듭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것이 아마 부모 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모든 이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일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또 홀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좋은 싱글맘, 싱글 대리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두려운 일이지요.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최고의 미션이 하나 있다면 저는 좋은 부모 되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무슨 돈을 벌든 어디 가서 무슨 기여를 하든 한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고 그를 온전한 인격으로 길러내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무엇이 뒤에 남습니까? 우리가 일군 사업체가 남습니까? 우리가 산 집이 남습니까? 우리가 타던 차가 남습니까? 다 누군가에게 소유권은 넘어갈 터이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간다는 보장도 없고 간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복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확실하게 이 땅에 기여하고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한 생명, 자녀의 일이라 확신합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이 인류와 지구와 이 역사에 남기고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여가 무엇이 있던가요? 그렇게 본다면 부모 되는 것만큼 중요한 미션은 우리 인생에 없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부모 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좋은 부모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훌륭하다는 이어령 박사도, 그 경건했던 이민아 목사도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운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짧은 한 30분의 설교의 모든 답을 다 나눌 수는 없겠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 팁만 확실히 가슴에 새겨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또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 한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게 뭔가요? 본문 6장 4절 한번 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십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현대어로 번역해 보자면 너희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상처를 주지 마라.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부모입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상처를 또 부모에게 받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역설이 아닐 수 없죠.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존재라는 이 안타까운 사실 말입니다. 골로새서도 비슷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경록해 마라. 낙심한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자녀를 상처 주지 말아라. 그러면 마음이 깨질까 염려된다. 우리 마음은 꽃병과 유사합니다. 꽃병을 좀 세게 때리면 금이 가죠. 더 세게 때리면 깨져버립니다. 깨진 꽃병에는 물도 담을 수 없고 꽃도 꽂을 수 없죠. 쓸모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꽃병과 같아서 어린 시절일수록 더 쉽게 깨지는 꽃병과 같아서 상처를 주면 금이 갑니다. 심하게 상처를 주면 꽃병이 깨지지요. 깨진 마음의 꽃병에는 사랑도 담을 수 없고 행복도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깨진 마음으로 살아가느라 사랑과 행복을 담고 꽂을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성인이 겪는 트라우마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인들이 겪는 우울증, 두려움증, 각종 신경증, 강박증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런저런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 애정 결핍, 방임, 부모의 집착과 소유욕, 갈등과 이별과 재난 등과 같은 어린 시절의 상처, 어린 시절의 고통, 어린 시절의 재난이 그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부모는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왜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당하는 것일까요? 이 깨진 마음은 어떻게 해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왜 상처를 주는지 그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죠. 다시 한번 6장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해야 할 것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지 여기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뭘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걸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의 욕심과 경험과 지혜로 양육합니다. 욕심과 경험과 지혜,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기가 많은 경우 부모의 욕심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성공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 하는,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킨 자녀의 삶의 성공을 바라죠. 그것은 사실은 자신이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시킨 욕심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희생을 보상받으려 자녀 양육에 힘을 쏟습니다. 자녀가 성공했을 때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는 인기 직업을 갖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적 성공을 거뒀을 때 그 부모가 어깨를 펴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부모, 성공한 인생, 성공한 이민 생활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 이민 생활에 쓰고 가정과 일터에서 땀 흘리며 했던 수고가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생각을 하죠.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트로피로 생각하는 것이죠. 집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트로피가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거실에 장식을 해두겠습니까? 그 트로피를. 그처럼 우리 큰아들은 변호사, 둘째 아들은 의사, 셋째 아들은 정부 고위직, 넷째는 그 트로피를 거실에 걸어둘 때 우리 마음에 큰 자부심과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적성이나 능력이나 행복과 소명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아이들이 성공하도록 우리 부모는 다그쳐 몰아붙이고 요행이 성공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종종 많은 경우 그 아이는 그 과정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죠. 불행하게 자신의 삶이 아닌 부모의 삶을 대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자녀 중 몇 퍼센트나 아이비리그에 가며 몇 퍼센트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위직, 고액 연봉에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아이들은 패배감을 안고 남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은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자신의 목표도 이루지 못했고 한국에서도 이 이민 생활에서도
실패자가 되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존재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마음속에 어쩌면 그런 방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삶에서 낙오된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부모가 강요하는 높은 수준의 성공의 기준에 만족시키지 못한 우리 대부분은 그 기준 때문에 남은 생애를 패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이 세상을 위해 펼쳐 보이지 못하고 단지 그 좋은 대학, 그 고액 연봉의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어차피 누군가 소수, 극히 소수의 사람들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 한두 가지 조건의 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소명을 외면한 채 마지못해 살아가는 패배자로 살아가는 성인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런 실패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부모로부터 우리는 욕심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떠밀려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죠.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기준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기시며 패배자로 여기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패배감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짓된 마귀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성공은 아이비리그에 가거나 얼마 이상의 연봉을 받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합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우주보다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창조물, 이 피조 세계의 정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6일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비리그 대학 타이틀, 무슨 고액 연봉 직업 타이틀, 그걸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짓된 마귀의 세계관에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원치 않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녀 양육의 유일한 경험은 어디서 본 것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에게서 본 것이 아니던가요? 그럼 그 부모님은 어디서 본 것일까요? 그 부모님도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모님이 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본 것이죠. 그 부모님은 또 누구에게서 봤을까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노라고 했던 가인과 람에게 자녀 양육 방식, 그 뿌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던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릇된 양육 방식을, 그릇된 줄도 모르고 우리가 겪은 상처를 준 그 양육 방식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부모는 그 자녀에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엄마처럼, 나는 아빠처럼 하지 않아야지 다짐하고 자랐건만 결국 본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학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양육합니다. 방임하며 자란 성인은 또 그 자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방임하며 키우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자녀 양육 방식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문제는 잘하는 법을 모릅니다. 잘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녀를 사랑해 주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자녀를 보듬고 위로하는 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줄을 몰라서 우리는 자녀에게 축복하지 못하지요. 많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돌아보는 이들이 그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을 간증이나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접합니다. 한결같이 경험하는 비슷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보며 그분들을 용서하게 된 계기, 그분들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자랐고,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이유는 그분들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자신도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본 적도 배운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도치 않지만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우리 자신의 지혜로 키우죠. 문제는 우리의 지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병든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쥐어짜낸 얄팍한 잔꾀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모름지기 지혜라고 부르려면 그것이 10년, 20년, 심지어 평생에 걸쳐서 마침내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익이 되는 그런 방법, 그런 수여야 할 터인데, 우리가 짜내는 지혜라는 꾀라는 게 고작 해봐야 어떤 것입니까? 당장 내 손에 뭐가 잡히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안달복달하는 그런 얄팍한 수, 10년은커녕 1년은커녕 내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당장 내 손에 뭐가 잡혀야만 된다고 믿는 그런 수들이 아니던가요? 그런 걸 어찌 감히 지혜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잔꾀요, 얄팍한 수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은 꾀일 뿐이죠. 마치 아이들이 5살, 6살 아이들이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서 자기 먹을 것 가지고 싶은 걸 막 어떻게 하면 가질까 머리를 짜내서 수를 써본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뭔 생각하는지 너무 유치한 그 생각이 참 귀엽기도 하지만 한심하기도 한 그런 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짜내본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보잘것없는 꾀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지혜라는 건 뭡니까? 다 그런 얄팍한 잔꾀예요. 보잘것없는 수입니다. 오늘 하나 가지고 내일 2개, 모레는 10개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수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지만 자녀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상황으로 자녀들을 몰아가곤 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고슴도치는 누군가를 찌르려 하지 않아도 그냥 다가가면 그 날카로운 가시로 상대를 찌르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온몸에 가시가 나 있는 고슴도치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안아주려 다가가는데 오히려 자녀의 그 보드라운 살을 찌르고 상처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십니까? 우리의 욕심과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우리는 자녀들을 찌르지 않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상처 주지 않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가르침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주님 안에 충만한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은혜의 교훈, 진리의 훈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바로 이 은혜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죠. 은혜의 교훈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보혈의 은혜로 덧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쳤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 문틀, 입구에 다 바르도록 하였죠.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은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건너간 절기, 유월절이라고 그 때를 부르게 된 것이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묻은 집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아빠의 영혼에 은혜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엄마의 마음에 이 은혜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바로 이 은혜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고 깨진 마음이 고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가시를 다 뽑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내가 아빠가 됐다는 사실, 내가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은혜요. 하나님이 이 아들, 이 딸을 우리 집에 주셨다는 것이 은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우리의 존재가 은혜라는 사실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정에서는 보혈의 은혜가 그 집을 덮습니다. 그 가정을 덮습니다.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덮고 그 아들 딸의 마음을 덮고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덧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들의 마음에 덧칠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악과 상처와 원망과 비난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이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복받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이 온통 가시로 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 가시로 자녀들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덧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심령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덧칠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자녀들을 상처 주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나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욕심의 동기로 양육하고, 내가 경험한 양육 방식으로 양육하고,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좋다고 믿는 기준으로 자꾸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실패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을 주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육의 올바른 목표와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른 목표와 기준이 없으면 양육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의 양육이 목표가 없거나 기준이 없습니다. 혹은 잘못된 목표나 잘못된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한번 곰곰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자녀를 양육하나?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능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합니까?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서 말씀드린 욕심이에요. 두려움에서 나온 욕심. 우리의 본능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그 자녀를 어떤 자리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구원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이것이 모든 참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다. 구원의 지혜를 아는 성인으로 만드는 것. 이런 목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의 목표가, 양육 목표가 자녀를 아이비리그 보내는 것이죠. 고액 연봉 직업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면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착각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 중 몇 %나 그 목표 이룰 수 있겠어요? 미국 전역, 세계 전역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아이비 오겠다고 난리인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패배감을 안고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 사회의 기준에, 성공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패배의식을 갖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삶의 목표와 삶의 기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요. 잠언 22장은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리 교육의 효과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크다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리를 배워야 아이들은 더 그 진리를 쫓으며 살아가는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무를 키울 때 어린 묘목의 옆에 기둥을 박아서 묶어주면 그 나무가 기둥을 따라 곱게 자랍니다. 일단 나무가 한번 휜 다음에 거기에다 기둥을 세우고 묶으려 하면 그 휜 나무를 다시 곧게 만드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릴 때일수록 진리를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곧게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일수록 이 진리를 따라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도 어떤 삶의 자리에 가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 손주들이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울지마라는 제목의 간증집을 쓰신 환경의 사모님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 싱글맘으로 세 자녀를 키운 이 황 사모님의 이야기가 이 책과 여러 간증의 자리를 통해 잘 알려졌는데요.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급기야 그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그 책임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고 섬기던 교회도 문을 닫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 사줄 돈이 없어서 새 아이를 데리고 직업도 없는 사모님이 참 이 미국 땅에 이민자가 되어 혈혈단신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슬펐든지 매일 밤 울면서 친정어머니에게 죽고 싶다고, 차라리 이대로 주님이 날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친정엄마가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딸아,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1000가지를 찾으려무나. 너는 건강하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려느냐. 5대째 기독교 집안의 사모님답게 그 어머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 이 딸도 사모인 황사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살 길을 찾아서 발버둥을 치며 애를 썼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방황하며 그렇게 속을 썩이던 세 자녀가 엄마가 밤마다 우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들이, 어느 날은 딸이 우는 자신의 곁에 와서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가 자랑스러운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 그렇게 방황하며 속을 썩이던 새 아이가 하나씩 하나씩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내 가족이 이민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세 자녀가 모두 미국 명문대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서 성공적인 삶을, 커리어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이비리그에서 성공했다는 것보다 더 귀한 진정한 성공은 그들이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셋째 딸의 일화가 잘 보여줍니다. 셋째 딸이 하버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 이후에 대학원 과정까지 빌 게이츠 재단의 밀레니엄 장학금을 100만 불을 개런티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졸업하고 대학원 가면 무조건 100만 불 장학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난민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더니 엄마한테 말하기를, 엄마 내가 신학교를 가고 싶어. 무슨 소리냐, 넌 대학원 가면 그냥 100만 불이 나오는 건데, 대학원 진학만 해도 너는 100만 불을 버는데
대학원 마치고 100만 불 받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라. 그랬더니 셋째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하나님께 내 가장 좋은 시절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리고 싶어. 내게는 100만 불보다 하나님께 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한 시기를 드리는 게 더 소중해. 엄마, 돈은 그렇게 빅딜이 아니야.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고향인 한국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한국 가서 사역을 하다가 북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는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분의 간증과 책이 화제가 된 것은 당연히 그 세 자녀가 모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진학과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만, 세상에선 당연히 그것이 화제가 되죠. 그것 때문에 주목을 받죠. 아마 세 자녀가 그렇게 아이비리그에 다 전액장학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공은 그 세 자녀가 그들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참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자녀들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양육의 목표는 아이비리그가 아닙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한인 신문에 누구네 집 누가 어떻게 성공했노라고 실리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백성 되는 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요, 기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상처받고 깨지고 병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천국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